네, 오늘은 사회변혁을 위한 걸음떼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사회변혁을 위한 구조 세우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이런 순서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80%를 위한 교회. 여러분, 한국의 복음화율이 지금 한 20%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예전에는 25%였는데 훨씬 많이 줄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20%, 19%, 20% 정도 지금 복음화율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종교 중에서는 기독교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80%를 위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나누고요. 또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길 원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과연 열매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시스템을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다면 이제 그 열매를 기하급수적으로 내기 위해서 구조를 세우고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스템의 하나님입니다. 구조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모습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시스템을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 좀 나누고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이제 불신자들을 위한 또는 내 삶의 열매가 있는 영역에 대한 구조를 세우는, 그래서 내 삶에 주신 열매가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교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중간에 자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면 저에겐 다음 주도 있으니까요. 네,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과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가지고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기도전도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중사역의 사회진출에 대해 나눴었고, 지난주엔 이제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셔서 외국인 교회에 대한 메시지 또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도 아주 중요한 구조인 것 같아요. 계시록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7장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계시록 말씀에 유대인과 이방인, 즉 열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예배의 세팅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비전을 선포해 주셨고 나눠주셔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홍정신 목사님 만나 뵙고 왔어요. HIM, 이제 저희가 소속된, 교회가 소속된 HIM의 대표이신 홍 목사님 만나 뵙고 왔는데, 이제 만난 이유는 이겁니다. 목사님, 저희가 불신자를 위한 예언 사역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좀 리스크가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교회 안에서 예언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말들이 많은데, 우리가 만약에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예언을 길거리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아니면 점포를 내서 하기 시작하면 진짜 예수무당 소리 들을 텐데, 목사님, 이건 저희만 욕먹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죽자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궁금하고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의 교회에 예전에 다니엘 샤라는 퓰러신학대 교수님을 초대했대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국 교회는 그 당시에 25%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러나 아직 75%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25%를 위한 교회이다. 75%를 위한 교회가 세워져야만 이 75%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무속적인 문화지 않냐. 예수 무당이 일어나야 되고, 엄청나죠?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용어를 대놓고 하신다. 한국은 뽕짝 문화지 않냐. 뽕짝 찬양이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시면서 본인도 너무 하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여정 중에 WLI를 하게 되셔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WLI를 이제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수아팀장이랑 같이 가서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 비전에 대해서 목사님 나눌 때 내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 목사가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해서 너무 좋고 지지하고, 목사님 욕 먹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욕을 한두 번 먹냐. 일을 하는 거다 원래.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시작하고 중간에 멈추지 마라. 끝까지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고요. 원래 WR의 사무실을 가면은
거기를 방문한 사역자들이 거기 본부에 있는 분들을 축복기도 하고 오는, 예언을 해줘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상한 관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홍 목사님께서 우리 수아 팀장님에게 선지자가 왔으니까 우리 예언 좀 해줘야지 라고 해서 수아 팀장님이 눈알을 굴리고 있을 때 제가 목사님께서 저희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받고 유유히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여러 사람이 이제 기도를 받고 오게 됐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언 사역을 불신자들에게 접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 문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통계를 좀 확인해 봤는데 종교인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좀 줄고 불교가 좀 줄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라는 카테고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무종교, 나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심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75%, 지금 이제 80% 정도 될 텐데 불신자들이 80%를 위한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다면, 또는 이들을 위한 교회를 우리가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두 분 선교사님이 오셨죠. 김석준 선교사님과 오인희 선교사님 오셔서 메시지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사석에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을 사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출산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0.86? 네,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하나를 못 낳는, 본전치기도 못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했으면 둘을 낳으면 본전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0.86이에요. 근데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200만 명, 불법 체류자 포함하면 약 500만으로 환산을 하고 있고, 그 500만 명의 나라를 쫙 적으면, 그리고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나라를 쫙 적으면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자,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복음화율이 2% 이하인 나라들을 일반적으로 일컫고 있는데, 자,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즉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서 한국으로 사람들이 옵니다. 맨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오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옵니다. 그래서 뭘 할까요?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죠. 그렇지만 외국인들을 위한 어떠한 교회가 대책이 없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출산율은 적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조금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면서 또 이주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또 결혼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일이죠. 이런 것들은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다문화 가정들도 생길 수 있고, 또 그냥 귀화하는 일들, 우리 아영 집사님, 문구 집사님 같이 그냥 귀화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죠.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한국이 우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거예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조만간 한국은 영국같이 여긴 크리스찬 국가가 아니라 모슬렘 국가구나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셨잖아요. 가까이서 들은 이야기가 선교 전략으로 이슬람권에서 이제 모슬렘권에서 한 지도자가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아기들을 불러 모아요. 어린이들을.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코란을 가르칩니다. 즉 이제 이슬람권의 성경 같은 거죠.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같이 의도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한국에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에는 이주자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와서 기도 처소를 세우고 그들의 문화를 우리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지속되고 오래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의 외국인 숫자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외국인 정치인들이 일어서게 되겠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물론 한국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완전히 그렇진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되지만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주도권을 많은 부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0%를 위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불신자를 위한 예언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정말 축복하는 것은 불신자를 위한 힐링룸 사역 같은 것도 일어나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와서 저 치유받고 싶어요. 그래서 김상필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 축사 받고 싶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축사가 유행이었어요. 불신자들 사이에.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게 유행이었다고요. 분신사바만 유행할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도 유행이 되어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도 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75%를 위한, 80%를 위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방합니다. 비방의 이유는 왜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시냐,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과 먹고 마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바꿔요. 뭐라고 얍삽하게 바꾸냐면, 진짜 먹는 걸로 이러면 안 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왜 니네는 먹고 마시냐.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왜 먹는지는 알았어. 근데 왜 먹고 마셔?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으로 금식시킬 수 있냐. 야, 잔치집인데 강희훈 전사님 좀 있으면 결혼하는데 그분 금식시킬 수 있냐. 가서 뷔페 먹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제 어려운 날이 이르면 또 금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섬기기로 보내심 받은 영역이 있고 나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라면 이 교인들을 섬기기 위한 문화를 만들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만약에 밖에 있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나로 산다. 그것도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저 이거 한 달 전에 산 것 같아요. 여기를 찢어요. 그리고 제 옛날 옷, 막 진짜 막 목 이렇게 늘어난 옷, 옛날 옷에 막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옷도 버리고 그 옷도 별로 어울리지 않죠. 합당하지가 않다. 그렇게 하면 새 옷도 찢을 뿐 아니라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자,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인데 포도주, 그러니까 내용물은 새 걸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잖아요. 그러면 가죽이 새 거니까 이렇게 좀 단단해요. 근데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막 이렇게 팽창하잖아요. 그럼 가죽을 막 자극해요. 그래서 같이 늘어나, 촉촉촉 이러면서 같이 부풀어지고 늘어나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한번 늘어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더 팽창되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부대에 놓으면 둘 다 망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또는 80%의 사람들을 위해 보내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80%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름 부으심과 권능과 계시를 주실 겁니다. 그게 새 포도주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부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네, 섬기기 위한 부대를 가지고 있어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는 터져버릴 겁니다. 무서운 일이군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중사역이 풀어지는 또는 성령의 사역들이 풀어지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사역도 하고 치유사역도 하고 기름 부심 사역도 하고 여러 사역들을 했습니다. 문제는 존중의 문화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내면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율법적이었고 약간의 조종과 무속적인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셨어요. 굉장한 기름 부심. 그냥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만 하면 오셨구나. 너무너무 강력했어요. 왜냐면 24시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기름 부심 풀어져. 손만 얹으면 뭐가 흘러가. 문제는 터져버렸어요. 아무리 강력해도 그걸 담아낼 수 있는 패러다임, 문화, 부대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교회를 향해 정말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80%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주님은 80%를 위한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부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패러다임도 함께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모습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 공동체 또는 부대, 구조도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부대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먼저 열매 맺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몇 가지 좀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막 아멘! 이거 말고 진짜로 이렇게 자기를 살짝 보면서 나는 무조건 아멘! 막 이런 거 말고요. 이해되시죠?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아멘!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여러분 그냥 겸손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 가지라도 열매가 있는 것 같다 하시면 손 들어볼래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새 생명이 벌써 구원의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 맺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화라는 걸 우리가 알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구조를 세울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묵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즉 말씀대로 묵상하고 사고체계가 변화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뭘 하든지 잘 된대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온 땅의 모든 영역에 대한 모든 영역의 해결책, 잘되고 형통하는 것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 여기도 율법이 나오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면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좀 더 첨가가 되어 있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되죠. 자, 이 말씀을 반대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내 삶에 형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자, 내 안에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죠? 하나님 왜 내 삶에 치사하게 저 사람 삶은 잘 되게 하고, 주님이 불공평하신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게 선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 가운데 항상 상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막 이빨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부분에 안 되냐? 그거는 이 말씀의 원인이 나와 있는 거죠.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답이 단순해요. 나는 순종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내려가 보면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악심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떤 열매는 아직 맺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걸로 정죄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정죄가 된다. 귀를 잠깐 막으세요, 오늘은. 그러나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설교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시험 때에 오릅니다. 이제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설교하고 집에 딱 가서 오늘 끝내줬어. 성령 충만했어. 애들을 위해 기도하다 울다니 이거는 정확하게 아주 좋았어.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아. 이렇게 집에 혼자 가서 막 이렇게 격려를 혼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대박이었어.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저녁에 자고 푹 쉬고 싶은데, 이제 내일 월요일 쉬는 날이니까 푹 쉬고 싶은데 요한이가 4시에 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떤 수준인지 내가 알려줄게. 컥컥 지르면서 왜 컥컥 지르면서. 오늘 어땠는지 아세요? 오늘 진짜 저는 제 의식은 오늘 새벽 6시에 깼는데 그 전부터 애가 이렇게 그랬대요. 계속 깼었대요. 아내를 깨우다가 이제 아내가 내려놓으니까 저에게 달려드는 건데 6시부터 저를 깨우면서 안 일어나니까 저희 집에 소리 나는 거 막 장난감 많이 있어요. 엄청 커요, 소리가. 그거를 저희 옆에서 트는 거예요. 그래서 7시까지 버텼어요. 귀를 틀어먹고 아기를 강제로 재우고 7시까지 틀어먹다가 버티다가 7시에 포기했어요. 이건 다 죽는 길이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살리자. 아내를 재워놓고 거실로 나가서 7시에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쭉 준비하고 왔는데 인내심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가 테스트가 바로 되더라고요. 불타오르는 분노, 잠에 대한 아쉬운 마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화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아직 멀었구나, 이 부분의 열매가 아주 적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부분의 열매가 있는 영역이 또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조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여정에 열매가 없는 영역에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렇지만 이미 열매가 있다면, 어떤 영역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 열매 맺는 영역에 있어서는 플랫폼을 만들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놀라운 간증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한 사람이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계속 유혹에 빠져요.
그리고 이 사람을 전도한 전도자가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더 이상 빠지지 마라. 너한테 좋은 게 없다. 근데 계속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특약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에게 마약 주는 놈한테 복음 전해라. 너 구원받았잖아. 그럼 너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너 어리다고 아무것도 못한다.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전 아무것도 못해요. 쪽쪽쪽 이렇게 하지 말고 너에게 마약 주는 놈에게 복음을 줘라. 그래서 간 거예요. 마약을 자기한테 파는 애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한 거예요. 놀라운 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마약이 뚝 끊어졌네. 공급책이 사라져가지고. 여러분, 작은 열매라도 맺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영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합법적 권세를 얻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환기를 하며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무슨 열매가 있나요? 도무지 아니죠? 네,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아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개발하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내가 열매 맺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열매 맺게 할 수 있을까? 아멘. 자, 말씀을 하나 좀 더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실제로 연결됩니다. 믿으시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연결은 자연스러운 열매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점검해도 된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영역에 열매가 없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영역이 좀 떨어진다. 하나님 모든 영역에 신뢰하면 좋은데 이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구나. 주님 이 부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믿지 않은 악심들을 뽑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하는 김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목록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여러분 더 많으세요? 아래쪽이 더 많게 되길 축복해요. 그러나 만약에 위쪽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퍼센트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저의 멘토 중에 한 분이신 이성대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세워져 있는 영적 거장들은 대부분 엄청난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나논 목사님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조나논 목사님이 이제 토론토 블레싱의 그 영적인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분인데, 그분이 이전에 목회를 했을 때, 지금 이제 두 번째 목회시래요. 이전에 교회를 목회를 했을 때 그때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막 진짜 기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은 자기가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청년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무분별해 보이더래요. 무질서 무분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날 선포했대요. 이제 우리 부부 외에는 아무도 안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도 그 목회가 하나님의 불이 사그라들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다시 목회를 시작했는데 거기가 이제 토론토 에어포트 처치, 지금은 캐치 더 파이어인가요? 아무튼 교회 이름이 그렇게 됩니다.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제안했구나. 내가 나의 지혜로 어린아이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우리 예지팀 장님이 아주 귀한 글을 올려주셨었는데 청년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청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분을 제안했구나 라는 걸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 때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었어요. 욕하는 논문도 수천 욕하는 논문이 수천 건이야. 수많은 소리들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이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글들. 근데 그런 수많은 욕을 먹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성령 사역하지 말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이전에 깨어짐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 사역하는 걸 모든 성도에게 가르치고, 문제도 일어나죠. 무질서함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이 서로에게 안수하도록 허락하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마다 가끔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정죄하거나 끊어버리지 않고 열매가 어떤지 인터뷰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서 지금도 그 부흥이 유지되고 있어요. 1994년도에 터진 부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이 영역에 성령님 따르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업을 잇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 집의 종의 신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와 그리스 시대에 큰 집, 막 엄청난 부잣집이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 집주인이죠.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 집에 아기 하나가 태어난 거예요. 저 요한이 같은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기잖아요. 근데 상속자잖아요. 그러면 아빠 다음으로 그 집에서 높잖아요. 아빠 엄마 다음으로 높잖아요. 근데 그 당시 문화가 이 아들이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그 집에 똘똘한 종, 이름을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선생님 밑에 둬서 몽학선생님이 때로는 너 똑바로 안 해? 정요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주인인데도 혼낼 수 있고, 맴매맴매 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몽학선생의 권위 아래 두는 기간이 있고요, 이제 장성하면 유업을, 이제 몽학선생은 아들 위에 있다가 자기 위치로 돌아가요. 아들의 종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고,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이미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상의하면서 그걸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아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제가 요한이한테 어떤 열매를 기대하겠어요? 밥을 먹이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의 열매구나. 죄송해요, 똥을 쌌구나. 씻겨야겠다. 그 열매, 지금 그 열매 말고는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맛있게 먹여주면 뭐가 나오고, 약간 그거 외에는 별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면 어떻게 되죠? 아빠라고 해보세요. 그럼 아빠 이렇게 열매 이런 게 생기게 되죠. 아빠 사랑해요라고 해보세요. 할아버지 아빠한테 유산 주세요라고 해보세요. 이제 열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마음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오냐, 내가 너희 아빠에게 유산을 물려주마. 그 열매를 맺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와, 어느 때 그 말을 내 아들이 해줄까? 꼭 가르쳐야지.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가 사람이 듣다 보면 믿게 돼요. 아들이 계속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줘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온라인을 시청하시는 분들 여기 할아버지가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열매가 없죠. 그러나 장성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언가 아버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편 말씀에 내게 구하라, 유업을 줄 거다. 열방을 너의 유업으로 주리라.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교회 안에서 또는 집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딸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밖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보내신다는 거죠. 자, 요 말씀만 하나 보도록 하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처음에 13장의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마음밭에 대한 비유였어요. 말씀은 천국의 말씀이다. 씨앗이다.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면 좋은 밭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것이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주인이 자기 밭에다 씨를 뿌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씨는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에는 씨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유업을 받을 자들, 열매 맺기 시작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한 가지라도 열매가 있다면 주님은 즉각 우리를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에 밭을 뿌릴 거예요. 그래서 심겨지면 너무 작아. 겨자씨보다 작아. 겨자씨야. 요만해. 예전에 마크비서라는 선지자가 저희 교회에 와서 씨를 한 바퀴 싹 돌렸어요. 이게 무슨 씨인가? 왜 이렇게 작나? 했더니 겨자씨였어요. 구경시켜 주시고 다시 회수해 가셨어요. 아, 이거 주나보다 했는데 다시 회수해 가셨어요. 겨자씨 너무 작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죠, 세상에서. 열매 너무 너무 작아. 열매 요만해. 그런데 그게 심겨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일반적인 식물들보다 더 커져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깃들 정도의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주님이 나타내도록 여러분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과소평가하게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열매가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십시오. 나는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린이 주일인데 나는 어린아이예요. 나는 말할 줄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열매가 있는 영역에 있어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야 본론으로 들어왔는데 다음 주로 넘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한 가지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식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몇이나 만드셨어요? 하나 만들고 나중에 그 하나에서 하나 빼가지고 하나 또 만들었죠. 그래서 둘 만들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꼭 닮은 애들을 지구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왜 둘밖에 안 만들었을까? 체력이 딸리셨나? 주님은 시스템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둘을 만들고 번식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둘의 관계를 통해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를 명령하셨고 홍수로 다 죽었어요. 4커플 남았어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 노아야 좀 기다려. 여기 아담과 하와 때 같이 좀 창조한 다음에 다시 하자.
4커플 너무 적잖아. 16커플로 시작하자. 12커플 내가 만들어줄게. 막 창조,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 후 해가지고 또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쌍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니까 지구에 사람이 가득해. 72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요셉 시대. 400년이 지났는데 300만 명이 됐어요. 72병이 400만 명이 됐어요. 애굽 인구보다 더 많아졌어요. 왜 그래요? 번식 시스템. 하나님은 한 번 창조를 향하고 계속 창조를 하지 않으세요. 한 번 창조하고 시스템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태어나요. 여러분, 동식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만드셨어요?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애들 제외하고 다 또 죽었잖아요, 물로. 또 동식물을 만들었나요? 아니요, 안 만들었어요. 그냥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걔네가 번식 시스템을 통해 자라나게 됐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시스템이에요. 주님이 생태계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먹이사슬도 만드셨죠. 제가 재미난 그림을 하나, 좀 잔인한데, 술록이에요. 술록. 번개 맞아서 400마리가 죽었대요. 노르웨이에서. 너무 안타깝죠. 번개 어떻게 뭐 땅을 쳤는지 한 마리를 쳐서 탁 퍼졌는지 400마리가 한순간에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빨리 치워라. 근데 하나에 0.1톤이 넘어. 저 언제 치워?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다고 생각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을 했냐면 치우지 말자. 너무 마음에 들어. 집안이 너무 어지럽다. 어떻게 할까? 치우지 말자. 만족하며 살자. 너무 마음에 드는 결정이에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치우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치우지 않으면 저거 다 썩어. 썩으면 쥐 꼬이고 벌레 꼬이고 장난 아니야. 생태계 완전 망가져. 근데 공무원들이 내비뒀어요. 야, 웃기지 마. 내비둬. 4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됐어요. 잘 안 보이죠? 뼈밖에 안 남았어요. 처음에는 쥐가 좀 생기더래요. 근데 갑자기 쥐를 잡아먹는 새들이 오더래요. 벌레들이 생기더래요. 새들이 더 많이 오더래요. 새들이 막 먹으면서 막 더 자라나더래요. 그러니까 새를 잡아먹는 또 다른 새가 나타나더래요. 동물들이 막 많아지더래요. 그 동물을 잡는 또 많은 동물, 더 많은 동물들이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땅이 비옥해지면서 땅이 너무 좋아지더래요. 4년이 지나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됐어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생태계 시스템.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자, 바울은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건축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좀 서브로 도와줬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사역할 때. 근데 그때 한 수련회에 참여를 했어요. 대전에 있는 너무 좋은 감리교회예요. 거기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한 3교회 정도가 연합해서 그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시고 너무 좋은 분이시고 거기 전우사님이 이제 저희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그 수련회 특징이 뭐냐면요, 아침부터 저녁 집회 전까지 엄청 재밌게 놀아요. 그리고 저녁에 목사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지 재밌게 놀아요. 그리고 저녁 집회 때 성령 세례 받고 방언받아요. 그리고 다음날 집에 가요. 그래서 그 모임, 그 수련회에 참석하면 당연히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받아요.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한 번도 실패가 없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시스템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거기 역사하셔서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새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아이들을 설득해서 그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들어갔다 나올 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만나고 뜨거워져서 나옵니다. 그게 시스템의 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열매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제가 진짜 가난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럼 저는 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알고 있죠. 그럼 제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럼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공식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다 우연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필연적인 것들을 적고 분석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이걸 적용해주면 이 사람도 돈을 벌겠구나. 그럼 그거를 생각해서 구조를 만들고 과정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밥을 여러분 왜 먹습니까? 맛있어서. 그러면 돼지 얘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맛으로 먹는다. 예, 밥을 먹는 순수한 목적은 생명을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죠. 자, 밥을 먹는 목적은 생명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근데 밥을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숟가락, 젓가락, 또 음식, 밥그릇, 식탁, 의자,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먹을 친구, 뭐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숟가락을 집는다, 밥을 한 숟가락 뜬다, 반찬을 하나 올린다, 입에다 집어넣는다, 씹는다,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소들이 있어요. 밥, 숟가락, 음식, 식탁, 친구, 뭐 등등등 요소를 하나의 과정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거 다음 주에 저희 해볼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소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과정으로 묶으세요. 그럼 그게 시스템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축복하는 건, 우리 경로 목사님이 지금 갑자기 보여가지고 축복하길 원하는데, 경로 목사님이 이제 힐링 그 사역을 하잖아요. 온라인에서 하시잖아요. 거기가 힐링룸처럼 될 거예요. 정말 신뢰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치유돼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각자 방에서 보잖아요. 자기 방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방에 치유의 임재가 풀어지게 될 거예요. 저분이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지 아주 단순한 방법들을 가르쳐 줄 거고, 본인들이 적용하게 해줄 거고, 그렇게 믿음으로 할 때 치유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경로 목사님의 치유 사역의 특징 뭔지 아세요? 되게 쉽다. 이게 저분의 치유 사역의 특징이에요. 제가 뭘 가르치시나 봤더니 보통 이렇게, 만약에 한 번 강의해야 된다면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두 손을 올려보세요. 성령님을 초대해보세요. 어느 쪽 손이 더 기름 부심이 많이 느껴지나요? 센 쪽을 대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얼마나 나았나 확인해보세요. 끝! 그러면 많이 나았어요. 그럼 100%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세요. 100% 됐다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끝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그걸 하면 이제 풀어지기 시작. 저분이 왜 그게 가능할까요?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치유가 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과정으로 묶는 거예요. 자, 절 따라해 보세요. 두 손을 올리고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왼쪽 오른쪽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이 더 세요. 그럼 오른쪽을 손을 얹으세요. 과정이 있잖아요. 요소가 있고 공식이 있고 과정을 한데 엮어서 시스템을 만들고 돌리니까, 저런 방식으로 필리핀에서도 하시고 본인 스쿨에서도 하시고, 한국에서 이번에 천안 가셨어도 그렇게 하셨고, 어딜 가서나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항상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원리, 구조, 그리고 과정으로 엮어서 시스템을 만들면 저의 삶에만 일어나던 것, 여러분들의 삶에만 일어나던 것을 다른 이들의 삶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을 창조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